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오늘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 미국의 클라이먼트 대학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읽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미국의 500명을 2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체크를 해본 결과 행복은 단순히 자신의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아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 보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TV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의 기준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몰입, 보람, 의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과 즐거움이 더해지고 몰입이 되면 더욱더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즐거운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몰입하여 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찰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고 좀 더 깊은 차원에 연루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보다 높은 삶을 추구할 때에 느끼는 상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한 책에서 이렇게 행복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송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서 복 있는 사람, 아슈레 이런 말을 씁니다. 아슈레.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복 있는 자는 뭐뭐 하는 자다. 뭐뭐 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이 들어간 시편을 말할 때 이것이 행복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슈레가 이 시편에는 무려 26번이 나오게 되고 시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 성경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도 하나의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슈레가 들어있는 잠언을 축복의 잠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8장 14절에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과 잠언의 이 행복송에서 집중적으로 나올 때 보면 이 아슈레가 들어있는 행복송과 축복의 잠언이 지혜 문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 아슈레가 집중적으로 나올 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의 행복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복, 복, 축복, 이 아슈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살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행복성이고 축복성이고 구약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시편 1편에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라는 감탄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서 감탄하는 말을 관행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 아슈레 얼마나 복이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래서 시편 1편의 행복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위해서 베푸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면 우리말로 이 행복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싶으면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라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에 몰입하고 이 세상의 자기 자리에 몰입하고 이 세상의 내 욕망과 탐욕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 저 높고 선하고 지극히 귀한 것에, 지극히 가치 있는 것에 몰입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몰입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몰입을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배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게 됩니다. 가슴이 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길게 볼 필요 없지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여러분들은 행복했습니까? 아마 행복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툭툭 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올해 나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올해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전 정말 이 한 해에 정말 이 목회자 여러분들의 그 담임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은 참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다 보면 정착 생활의 경험이 없이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에게 유언하는 연설로 구성된 책입니다. 정착 생활의 경험도 없는 세대들이 이제 아무것도 기다리는 자가 없고 어떤 약속되지도 않은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합니다. 모세가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모세의 말씀과 같이 순수하게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낙방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긍할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긴 세월 동안 먹을 거, 입는 것, 자는 거 불편함은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 노중에서 우리가 하루만 지내도 힘든데, 떼약볕에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도 힘든 것인데 하루 앞이 불투명한 절망적 상황을 긴 세월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들의 앞날 여전히 불투명하고 분명 더욱 암담했을 것입니다. 저 땅에 들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약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보다 강한 정착민들과 끊임없이 마주하며 싸웠고 앞으로도 또 싸워야 하는 긴장된 삶이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쁘고 즐겁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기 신명기 기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면 의식주가 충분하고 화려하고 편할 것이라는 허위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한, 아직도 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도 너희들은 그들에 비해서 행복한 거 아니냐.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상대적으로 얘기하면서 행복을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야,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 위를 쳐다보지 말고 아래를 쳐다봐. 그러면서 너 행복한 줄 알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런 투로 이 말씀을 하며 행복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았고 이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과 전투 속에서 몰살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온 것을 보면 그만하면 괜찮은, 그래도 평균값으로 살았다. 평균값 인생이니 너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 그래도 나는 평균값으로 살았으니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 자위를 하는 그런 행복에 자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되는 그 광야길 여정 가운데서 그 구비구비마다 삶에 굽이치고 곤두박 칠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였기에, 바로 그 선택하였기에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기자 모세는 입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의 삶의 여정이었던 광야의 길, 그 40년의 인생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삶을 선택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고생하지 않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까? 호의호식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참 고난 역경 다 겪어도 함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3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있지만, 나그네 인생길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온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 예범의 성도들은 참 행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를 하시는 10분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이 예범교회를 섬길 때 힘든 적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상처 많은 맛도 많았을 것인데 그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에서 항상 믿음의 편에 서서 신앙의 편에 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에 서서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서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같이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행복한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백성이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구원에 하나님이 왜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입니다. 첫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위엄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수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을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을 보면 원래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타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 위에서 우리에게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서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어떻게 돕느냐 하면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의 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는 방어 무기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칼은 공격적인 무기로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그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수없이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세보니까 78번 나와요. 78. 여러분, 한 사람이 시에서 78번의 그 원수라는 표현을 할 때 얼마나 그 주변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방패 되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죽음의 고비에서 한두 번이 아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는 것을 삶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던 처지와 형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 몸 하나 비빌 곳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자기가 칼을 쏘면 칼을 맞을 수밖에 없고 화살을 쏘면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고 자기 구렁텅이에 밀어두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삶에서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많은 것을 우리의 신앙 삶에서
그 손길을 느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가진 것이 없고 훈련된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패망한 적이 없습니다.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친히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하나님께서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한 가지만 어긋나갔어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될까요? 하는 의심이 90%나 차지했던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엇나간 것이 아니라 엇나간 것도 있었어요. 엇나갔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엇나갔다 할지라도 참 귀한 것은 우리를 더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찬양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자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온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거기에 행복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서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계를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머무는 집을 처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향도 없이 떠도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구심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늘 그들이 정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12지파가 네 방향에서 동서남북에서 진을 쳤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을 때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서 그 구름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쫓아서 그들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행할 때에는 성막이 앞서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서 행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전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할 초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해도 쉴 집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초소는 바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 하더라도요, 그 가정에 구심점이 없어. 그냥 제각기. 그랬을 땐 거기 평안이 없습니다. 갈등과 분란과 불화가 있어 늘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심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구심점이 딱 돼서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입을 거 먹을 거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자녀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말 궁전 같은 그러한 집에서 지낸다 하고 육손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더라도요, 존경하지 않는 부모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서로 갈등과 분쟁과 또 거기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더라도요 그 초소는 초소가 아니야. 구심점이 아니에요.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소에 우리의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광야의 삶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던 고기를 못 먹어서 허덕이던 간에 음식이 없어서 허덕이건 간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셨을 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성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시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요. 대구 지하철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에서 참사가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69세의 대구 서부교회에 출석하셨던 김창재 집사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시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TV나 라디오에서 그 당시 생존자가 가졌던 많은 애절한 사연이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가졌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아주 마음을 울립니다. 죽음을 직감한 집사님은 그 아내에게 마지막 핸드폰을 걸어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보, 이제 나 하늘나라로 가야겠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 보니 그 집사님은 시신이 손상되지 않은 채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안에 있는 주보를 보고 교회에 연락을 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생애를 마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집사님의 태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이실 때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에 나왔기 때문에 19라는 숫자가 붙여졌습니다. 19를 넘어서 20년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세상의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집 없는 사람은 한숨만 나옵니다. 전세를 살던 사람은 이사를 가서 더 싼 곳으로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처소는 이와 같이 늘 상황에 따라 요동치며 불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내 집, 내 건물 지으려고 할 때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며 나갈 때는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벅찬 감동을 갖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것, 너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안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습니다. 이 팔을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취하는 자세예요. 안아주십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안아주십니다. 슬플 때 위로하기 위해서 안아주십니다. 세상이 다 돌이켰을 때 나를 안아주십니다.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배반하고 세상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를 다 녹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에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팔이 의지할 때 우리 사랑하는 은퇴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품 안에 안겨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참소로,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인간 갈등으로 인하여 날개가 꺾인 독수리처럼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또한 육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인생, 밑바닥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떨어져도 또 떨어져도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셔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주께서 나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때마다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온 인생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광야의 인생을 걸다 보면, 너무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생각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 존재, 오늘도 나를 팔 아래 거둬주시고 나의 처소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